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어린이 찬양대 오늘 찬양 잘했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기름이 가득 준비가 잘 돼야 주의 잔치 참여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기름 준비 잘 했나요? 잘 했나요? 네. 아유, 너무 씩씩합니다. 기름 준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 어떻게 하나? 저 주유소 가야 되나? 네,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암송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찬송도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 이 기름 준비하는 거죠? 예, 여러분 기름 준비 잘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 우리 어린이 찬양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어떤 책이죠? 어떤 책입니까? 믿음장. 네, 왜 자신이 그렇게 없어요? 좀 자신 있게 얘기해 보시지. 히브리서 11장 어떤 장이에요?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특별히 부부가 언급된 사람은 유일한 한 부부가 있어요. 누구죠? 누구죠? 금방 자신 있게 좀 대답하라고 하는데, 예, 누구예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잘 얘기했어요.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유일하게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같이 이름을 올린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였어요. 이들은 믿음의 부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같이 동일하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혼자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조상 하면 사실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와도 거기에 들어가요. 믿음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면 믿음의 어머니가 사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올바로 잘 신앙생활하면 정말 사라의 믿음을 본받은 그의 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도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종의 자녀, 하갈을 말하죠. 너희는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사라의 자녀가 되었다.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뒤를 잇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사라는 남편과 함께, 그리고 남편과 함께 이 믿음장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 믿음장에는 단 두 사람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사라와 또 한 사람은 라합이, 그래서 라합과 더불어 또 믿음장에 이름을 올린 두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배워야 될 것은 남편의 믿음이 훌륭하다고 해서 아내가 저절로 믿음의 사람이 되거나 아내의 믿음이 훌륭하다고 해서 남편이 저절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여기 믿음장에 나타나 있는 많은 남자들의 아내는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기 같이 이름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남편의 믿음이 훌륭하다고 아내가 저절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아내의 믿음이 훌륭하다고 남편이 저절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어떤 것이에요? 개인적인 것이. 그래서 예전에 아내 치맛자락 잡고 천국 못 간다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내 혼자 신앙생활 하는 집에 가서 이제 신앙생활 좀 하시죠 라고 남편을 권면하면 우리 와이프가 신앙생활 잘해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얼마나 많이 보는 줄 몰라요. 마치 그 믿음에 자기도 함께 편성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을 향해서 아내 치맛자락 잡고 천국 못 갑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아내들에게도 마찬가지. 남편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아내들이 저절로 그 믿음에 편승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었고, 사라도 사라 자신의 믿음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먼저 이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잠깐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집을 나선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 말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할 만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깨달을 수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심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하면서 일단 순종하고 보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또 한 가지는 그와 동일한 믿음으로 어떤 믿음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때도 어때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지시하신 모리아 산을 향해서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나아갔던, 역시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 본문 9절 10절 보세요. 9절 10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첫 번째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믿음에 대해서 8절에 이야기하고 9절 10절에서는 또 한 가지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제 여기가 내 살 곳이다 라고 거기에 모든 짐을 풀고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 산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이삭 그리고 손자 야곱과 함께 어떻게? 이삭과 야곱과 함께 거기에서 장막에 유하였다. 여기도 영원한 내 집이 아니다. 영원한 내 집은 따로 있다. 바로 그 말씀을 10절에서 얘기하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브라함의 또 한 가지, 이 믿음장에서 소개하는 아브라함의 또 한 가지 믿음은 끝까지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 놀라운 것은 자기 혼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 손자와 함께 그렇게 했다는 것이, 이게 놀라워요.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그런 수고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는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됐지.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수고하면서 힘들게 애쓰게 노력하면서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 시간에 여기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수고를 끼치려고 하지 않아요. 아유, 그래, 피곤하니까 그냥 쉬어. 내일 시험이지, 오늘 그냥 잘 자고 또 이따 일어나면 공부나 조금 책이나 한번 더 보고 내일 시험 잘 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수많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한 가지가 그는 자기 자녀들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이 믿음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기 모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믿음을 배워야 돼요. 자녀들과 함께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 아내만 남편의 믿음 따라 천국 못 가는 게 아니고 남편만 아내의 믿음 따라 천국 못 가는 게 아니고 자녀들도 부모의 믿음 따라 저절로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 자녀들과 함께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래야 할 때 그 자녀들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꼭 이 아브라함의 믿음 생각할 때 그의 믿음은 아내와 더불어 뿐만 아니라 자녀 손과 더불어 함께하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사라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덤으로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11절부터 사라의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뭐 아브라함의 덕을 봐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도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사라 자신의 믿음으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을 분명하게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몇 가지 생각해 보았는데 사라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뭐 사라에게도 사라의 믿음 하면 이야기할 것이 너무 많죠. 그가 나이 많아 늙었어요. 경수도 다 끊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때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의 후손을 낳는 어머니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 뭐 등등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이 믿음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자, 11절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 말에 주목해야 돼요. 사라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좀 말이 이상하죠? 그럼 무슨 믿음이었느냐? 사라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기보다는 보다 정확하게 사라의 믿음은 약속하신 이를 믿는 믿음이었어요. 여기에 보통 믿음과는 격이 다른 그런 사라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전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정말 귀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그보다 더 고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보다 그 약속을 하신 이를 믿는 믿음. 그래서 이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1절에서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약속을 사라 물론 믿었어요. 그런데 보다 더 분명했던 사라의 믿음은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 이 미쁘시다는 말은 믿을 만하다는 것이죠. 사라는 자기에게 많은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약속을 믿는 것과 약속하신 일을 믿는 믿음 사이에는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약속을 믿으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흔들려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약속을 붙잡고 살았는데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심하게 되고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약속하신 이를 믿는 믿음은 설령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약속을 믿는 믿음과 약속하신 이를 믿는 믿음은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과 감사도 상당히 달라요. 약속을 믿는 믿음은 약속이 크면 기쁨도 크고 또 큰 약속이 이루어지면 감사도 커요. 그런데 약속이 아주 작은 것이면 기쁨도 작고 감사도 작아져요. 그러나 약속하신 이를 믿는 믿음은 그 기쁨과 감사가 약속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가, 또 얼마나 큰 약속이 내게 주어졌는가와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왜? 약속하신 이는 하나님 주신 약속, 수많은 약속이 있고 그 약속들은 너무 다양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크게 보이는 약속도 있고 또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별 특별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약속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한결같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거나 바뀌지 않아요. 그러므로 약속하신 이를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어떤 환경 여건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세요? 약속을 믿는 믿음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약속을 주시니, 약속하신 이를 믿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오랫동안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사라가 그러했어요. 사라가 65세 때 정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25년이나 지난 후 90세가 되었을 때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니까 사라는 90세 되었을 때예요.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그는 약속보다도 약속하신 이를 믿었기 때문에, 약속하신 이를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다. 약속을 믿는 믿음과 약속하신 이를 믿는 믿음의 차이를 또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어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한 유명한 고백이 있죠.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말이에요. 내가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그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나는 외양간에 소를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에 달린 열매를 보고 포도나무의 그 열매를 보고 소출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기 때문에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가득할 때나 가득하지 아니할 때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약속을 믿는 믿음과 약속하신 이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들은 가끔 부모 자체를 사랑하고 존경하기보다는 부모가 해주는 것을 사랑하고 믿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필요할 때 나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주는 엄마, 아빠.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늘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가 엄마 아빠에 대한 그런 그 부모의 은혜에 대한, 어머니의 은혜에 대한 노래를 부를 때도 어때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수고해주신 그 부모님.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면 어때요? 금방 삐져요. 그리고 부모를 향해서 화를 내기도 해요. 심지어는 어때요? 집을 나가버리기도 해요. 그게 뭡니까? 부모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만 그렇습니까? 부부 사이도 그래요. 부부 사이도 그럴 수 있어요. 남편이 나에게 해주는 것, 아내가 내게 해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것 때문에 요즘에 이혼이 더 많아지고 이제 점점 더 어떤 이혼, 황혼 이혼도 많아지는 거예요. 황혼에 나를 위해서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더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남편 자신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아내 자신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가? 그것을 더 이상 해줄 수 없다고 하면 같이 살 의미가 없어요. 더 이상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런 것과 똑같아요. 약속을 믿는 것과 약속하신 이를 믿는 것의 차이는 이처럼 커요. 그래서 성경은 사라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많은, 언급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한 가지, 사라는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믿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도 정말 귀하게 보시고 그런 자를 축복해 주세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2장 26절. 전도서 2장 26절. 전도서 2장 26절.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전도서 2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자, 거기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 그리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죄악을 행하는 자, 악한 자들이 나름대로 애를 써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많은 것들을 모아 쌓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 모든 것을 자기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게 하신다. 여러분들,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세요. 왜?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됐어요. 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악한 자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모아 쌓은 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런 일일수록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하나님도 안 믿는데. 혹시 그런 느낌이 드시면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 더 잘 믿고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결국 그들이 모아 쌓은 것들을 누구에게?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이 약속을 통해서도 우리는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가진 자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보다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약속을 내게 주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 기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살아야 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믿음을 소개해 주는데 이 말씀이 이것뿐이라면 글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은혜 받기도 전에 먼저 실망부터 될 거예요. 왜? 이 사라의 믿음, 아니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내 믿음을 비교해 보면 내 믿음은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보는 믿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나는 그저 내 자신의 믿음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자기 아들, 손자들의 믿음까지도 잘 건사하고 함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아버지다운, 할아버지다운, 조상다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라는 어떻습니까? 사라는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보다도 그 약속하신 이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약속조차도 믿지 못해요. 약속하신 이는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조차도 믿지 못하는 너무나 부족한 믿음. 사라는 몇 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려서 약속의 성취를 받았는데 우리는 뭐 25년은커녕 25일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고 사라의 믿음이 이렇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실망이 될 수도 있고 낙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때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처음부터 항상 그렇게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서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더도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또 사라에게 직접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사라가 웃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우스운 소리 마십시오. 왜 나를 웃기십니까? 사라도 그렇게 말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더더욱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왜 웃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어때? 안 웃었는데요. 이제 거짓말까지 하는. 네가 왜 웃느냐? 나 안 웃었어요.
금방 웃고도. 이것이 사라의 모습이었고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재차 네가 왜 웃느냐 라고 책망하시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면 그래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을 때 결국은 어때요? 히브리서 11장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줄이고 또 줄여서 히브리서 11장 안에 기록했는데 거기에 남편과 아내, 부부가 함께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 이름을 올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믿음에 대한 기록이 히브리서 11장만이 아니에요. 성경 다른 곳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4장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4장 18절, 19절, 20절.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8절, 19절, 20절. 로마서 4장 18절, 19절, 20절. 자, 세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한 기록이나 로마서 4장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야, 내 남편도 늙고 나도 늙었는데 무슨 나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고 웃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나약하고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은 싹 빼버리고 정말 마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아름답게 칭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과정은 다 빼고 최종적인 믿음의 승리만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만약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실수하고 잘못하고 연약한 것들을 나중에 다 추궁하신다면 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지 않아요. 가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무슨 낯을 들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한 칭찬, 로마 4장에 기록된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믿음의 칭찬을 보면 소망이 있어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부족한 것들은 다 잊어버려 주시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또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최선을 다했던 그것만을 칭찬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 정말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요. 잘못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잘한 것만 기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바로 앞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줄 아세요? 히브리서 10장에 이 말씀이 없었다면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불법을 잊어버려 주시지 않았다면 누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을 올리겠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행한 모든 죄와 우리가 행한 모든 불법을 다 잊어버려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소망이 생기십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라 여전도의 회원들, 사라의 믿음은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랬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와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말 겸손한 사람들, 솔직한 사람이라면 힘이 빠지고 낙심해야 맞는 거예요. 나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오히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잘못한 모든 일들, 죄를 행한 모든 것들, 불법을 행한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려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해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를 가리움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죄의 가리움을 받지 않고 복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복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그 모든 죄가 가리움을 받고 그 모든 죄를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겠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도 잘못이 없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잘못을 사해 주시고 그들의 최종적인 믿음의 승리만을 기억해 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것이, 우리도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할 수 있는, 무엇보다 사라처럼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뭘 약속해 주셨는가, 그것보다 그 약속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약속을 언제 이루어 주시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 약속하신 일을 붙잡고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은 어떠하든지 변함없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 받았던 그런 칭찬, 또 우리 자녀 손들에게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의 그 믿음,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영원토록 기념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할머니들, 믿음의 권사님들, 믿음의 집사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기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약속보다도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힘들고 어렵고 변화무쌍한 싸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동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